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이커시고 디자이너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18절만 떼서 보면은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친히 자비를 베푸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친히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18절만 떼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누구는 이뻐 보여서 자비를 베푸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만드시는 이런 분 아니십니까?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떼서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칼빈주의식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어서 파라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파라오가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조금 있으면은 파라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거부할 테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모세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예언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파라오에 갔을 때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저는 미역국 먹고 싶었는데 왜 된장국 먹게 하셨어요? 이게 좀 과장되지만 이게 칼빈주의예요. 저는 미역국을 먹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이 된장국을 먹게 하셨어요? 이게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좀 과장됐지만. 하지만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다만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그런 속성도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의 진행처럼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또 그러한 파워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역사라는 단어를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스토리를 나눠보면은 히즈 스토리예요.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뭐 아무리 인류 역사에서 인간들의 뭐 위대한 위인들을 아무리 늘어놔도 역사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안 믿는 이방인들의 그 역사까지도.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이 문맥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이라는 중심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맥을 벗어나지 않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미역국 먹고 싶은데 된장국을 강제로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게 강제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스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는. 우리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3차원의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보다 뭐 몇 차원이 뭐예요? 사실 뭐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차원,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클래스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간단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라나 이 히브리 민족의 신을 거부하는 거기서부터 이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시작하시고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주권을 강조하는데 뭐가 등장해요?
토기장이와 그릇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등장시키면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19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이스라엘 중심을 놓치지 않고 19절에서 20절이 이제 토기장이와 그릇을 얘기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세 구절.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라 어찌하여 그분께서 그럼에도 잘못을 찾으시느냐.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뜻에 저항하였느냐. 오 사람아 아니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한 너는 누구냐. 지음받은 것이 그것을 지으신 분께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동일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영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불명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와 그릇이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19절이에요. 왜 그럼 여전히 잘못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의 뜻에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계속 이런 것을 하냐고 이제 보통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교리에 빠지면 우리가 마치 로봇,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왜 저를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원망의 칼끝을 하나님께 향하게 그게 죄인들의 존재이고 죄인들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강제적이지 않은 분이세요. 전혀 억지스럽게 역사를 인도하는 분도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기서부터 그분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디자이너라고 설계자라고 부른 이유가 그럼에도 억지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써 나가시고 심지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럼에도 우리 각각의 사람의 인생을 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하는 그거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설계하시고 역사를 이뤄나가세요. 전혀 억지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도.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리 막고 하나님 못 오시게 막아도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뚝 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멸망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존재가 있죠.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그걸 가장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행하고 그래서 대환란은 그 얘기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오게. 실제로는 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터의 동쪽에 있는 문 골든게이트라고 해서 그거를 막아놨어요. 실질적으로. 영적 의미는 더 크죠. 예수님 오지 못하게 막아놓는. 문을 닫아놨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에서 벌일 일이에요. 이스라엘만 멸망하면 사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을 못 지키시니까 못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전혀 억지스럽지 않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그 12지파 온전하게 해서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전혀 억지스럽지 않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전능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설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문맥은 9장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심의 11장까지 이스라엘 중심의 민족 중심의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특히나 바벨탑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거기서 강을 건너게 만드는 그 뜻을 가진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쓰는 민족을 끌어서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것은 하나님의 민족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생긴 이후에는 히브리 민족과 민족들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 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들에 속한 그런 존재였고요. 하나님,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의 손자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예 이스라엘 이름 속에 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민족 이름 안에 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교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해요? 이교도들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도 분열이 돼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아예 더 규모가 더 작아졌잖아요. 그 유대인, 근데 저와 여러분 그 유대인에 속하지 않죠. 이방인에 속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구분하시는데 계속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여기와 상관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감사하게 이제 교회의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교회란 존재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중심은 이스라엘 중심을 얘기하시다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인류 전체 아니면 우주 전체 이런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문맥을 잊지 않고서 놓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절에 오 사람아 아니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하는 너는 누구냐 지음받은 것이 그것을 지으신 분께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오 사람아 별관인 것 같죠. 오 사람아 왜 여기서 이런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 오 사람아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과 사람을 빗대서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근데 창조물이 이 구분의 경계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대꾸하는 이게 바로 모든 죄인들의 자세, 모든 죄인들이 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꾸하고 죄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너는 창조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창조물인 걸 잊고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도요. 사탄도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대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을 마치 생명이 없는 그릇처럼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대하신 장면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음받는 것, 강조죠. 창조물. 지으신 분,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가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창조자고 너는 창조물이다. 근데 만약에 너가 그릇이고 내가 토기장이라면 그릇이 무생명이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래요. 그릇은 아무 얘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릇과도 같은 창조물인 너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꾸를 할 수 있겠냐.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인간 창조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그릇과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의 대꾸 하나님을 향해서 다들 이렇게 대적하는 게 바로 이런 당신은 왜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나이까. 우리 보통 사춘기가 들어서면은 좀 불량한 청소년들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얘기 하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가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대못 박히는 그런 얘기일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죄인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어? 대꾸하는 죄인들은 다 그래요. 왜 나를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원망은 사실은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늘어놨어요. 저 혼자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들어다가 저에게 붙였으니 이브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담의 첫 원망이었어요. 그 칼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고 있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이브에게 너는 왜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저 열매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니 왜 뱀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뱀이 저를 이렇게 속였잖아요. 왜 하나님은 뱀 같은 창조물을 만들어서 이 원망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모든 죄인은 다 그래요. 모든 죄인의 그 원망은 칼끝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여기 그릇에 해당하는 모든 창조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나이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21절에 토기장이가 동일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영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불명에 이르게 할 권한은 없느냐. 하나님이 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죠. 예전에 여주의 도자기가 유명한데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 거예요. 멀쩡한 도자기를 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깹니다. 똑같은 도자기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그 완성품처럼 보이는 도자기를 다 깨요. 왜 그래요?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눈에는 불량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다 깨요. 그럼 가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걸 깹니까?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그 권리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는데 너희가 무생물과 같은 이 그릇과도 같은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느냐.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의지가 없으면은 다 꺼버리시면 됩니다. 아이, 다 속도 시끄럽고 다 시끄러운데 뭐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그냥 대들긴 하고 다 없애버리자.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살리려는 분이시지 죽이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릇과도 같은 죄인들이 늘 하나님께 와서 가져오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와 그릇의 문맥, 더군다나 그릇은 무엇을 담는 데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죄인들이 담아 가져오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죄들만 담아가서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 그 80년대 아프리카의 난민들, 기아, 뭐 이런 어린아이들, 흑인 어린아이들을 돕자고 해서 뭐 슈퍼스타 팝송 대중가요, 뭐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굉장히 전 세계에 히트를 친 노래가 있습니다. 굶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복잡한 생각 하지 말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가사가 주는 그런 뭐, 뭉클한 마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너무 좋은 따뜻한 마음, 다들 그런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노래를 같이 듣고 공감이 되니까요. 불쌍한 아이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많이 죄로 얼룩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긍휼하게 보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손잡고 그래요. 우리가 도와줍시다. 돈도 모아서 저 아프리카. 근데 나아지나요? 안 나아져요. 또한 여기서 가장 큰 죄목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겨울만 되면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죠. 연탄도 나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그들을 도와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다 쓰신 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삭제하고 지워버린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이것을 보통 한자로는 인본주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삭제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게 문제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자, 토기장이의 이 문맥,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그릇을 통해서 왜 그릇이라고 지금 죄인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자, 이 질문들의 답이 이제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시작이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23절의 끝에 알려지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겠다면 어쩌겠느냐. 중간의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려는 의사가 있으시고 또 자신의 권능을 알려지게 하려는 의사가 있으셔서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그분께서 친히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자들의 그릇들 위에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려지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그래서 그 그릇들에 대한 설명이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런 권능은 어디서 크게 드러나요?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때 대환란 재림의 직전에서 이 하나님이 권능을 쏟아부으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서 드러나죠. 근데 이 그릇들의 도구가 되는 그 존재들, 이 땅의 죄인들이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들이 된다. 자, 또 하나는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괄호로 제가 아심에 따른, 미리 내다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저와 여러분 같은 자비의 그릇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유함, 영광이 많으신 분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강조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다는 것은 굿이시잖아요. 굿.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시지 악한 거, 멸망, 저주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첫 번째는.
그래가지고 지금 토기장이와 그릇의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 중심 놓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결말은 우리가 다 알죠. 선한 결말로 맺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걸 막고 마귀가 막고 적그리스도가 막아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세워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결말, 그 결말의 출발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잖아요. 그 오랜 세월을 쭉 해서 보존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우린 선하심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신 뜻을 막을 존재가 없어요. 지금 토기장의 그릇 얘기에 벗어나지 않죠.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막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이 토기장이 얘기가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민족은 반드시 내가 해악을 주고 멸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한 그런 민족이 만약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왕국을 반드시 세우겠다. 이 왕국은 번영하리라. 이렇게 했던 왕국이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거하면 내가 번영하겠다고 한 것을 뜻을 돌이켜서 이 왕국은 내버려 두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에 따라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건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억지스럽지 않게 왕국의 의지 그렇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이끌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것 충분히 하나님이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레미야 말씀은 거기서 나오는 왕국, 민족 어떻게 해요? 개인이 아니라 민족과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아무리 역사를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주권. 그 포인트로 예레미야도 말씀을 왕국과 민족에 맞춰서 한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 마치 멸망시킨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을 자꾸 세상이 속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쳐서 쓰러뜨린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주신 분, 선하신 분,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기 하나 또 소개를 하죠.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다. 안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지옥 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오래 안 참으셨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복수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증오의 하나님,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인들, 파라오 같은 죄인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도 이 성도들의 반응, 성도들이라고 다 천사들처럼 살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돌아서면 그냥 죄를 짓기 바쁜데 그래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그거대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악한 행위를 따라서 또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속성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장소에서 알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장소에서 심지어는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이런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장소에 가서.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중심인데 항상 이스라엘의 모든 복음, 말씀, 좋은 것들은 다 이스라엘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 이방인이라는 그 구절이 바로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24절 그분께서 부르셨던 바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셨으니 유대인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셨느니라. 항상 먼저 기회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지난주 어쩐 자매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들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중심을 놓치면 안 되고 그게 그 문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걱정돼서 오셨나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고 먼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다.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 이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은 안 듣던데 너희는 어떠냐라고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됐다고 하는 말씀들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24절, 26절에 교회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25절. 여기 지금 토기장의 그릇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호세아서, 이사야서 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이걸 다 인용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이 말씀은 누가 먼저 들었어요? 이스라엘만 들었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이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전달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말씀은 구절을 지금 교회에게 전달했는데 너희는 했더니 저와 여러분은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였더니 저와 여러분은 구원시켜 주셔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난 이후에 1600년을 오래 참으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대환란의 예언을 하세요. 예수님 오신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마태복음 23장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원래 자비의 그릇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릇이 돼버렸어요? 지금 진노의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회조차도 좋은 것을 먼저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거부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 문맥을 놓치면 안 돼. 이스라엘은 이것을 걷어찼는데 우리가 호박이 넝쿨째 들었는데 걷어찼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의 이 동일한 말씀을 전달해서 이방인들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써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스데반도 뭐라고 얘기해요? 돌로 맞아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희가 항상 성령님께 저항한도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죽이고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했던 게 스데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고 이런 상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배반, 거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누가 효과를 보고 득을 얻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 문맥은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유대인에게 얘기를 해요. 옆에서 듣고 있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계속 얘기하고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이방인은 그죠? 옆에 있는 이방인은 아니 이 좋은 얘기를 왜 안 들까? 그 유대인은 떠나고 난 자리에 이방인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들은 그걸 경청하고서 받아들이고 믿게 돼서 하나님이 너는 믿는구나라고 그것을 교회로 바꿔주신 게 바로 이방인과 교회의 과정이에요. 유대인들은 떠나고. 그게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문맥입니다. 자, 25절, 26절까지 그분께서 오세의 글에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으니라.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노라.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좀 독특한 이름이 하나 떴어요. 오세. 이게 사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등장한 이름이에요.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꿀 때 변형된 단어를 그대로 그 음역을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살렸어요. 정직하게. 우리 임마누엘이란 단어 있어요. 이사야에 등장하는. 그 이사야에서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으로 오면은 엠마누엘로 바뀌어요. 아예 철자가 바뀌어요. I에서 E로.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철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메시아, 메시야 이렇게 바꿔놨어요. 표준 성경은.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I로 시작하는 구약의 이사야. 똑같은 인물인데 헬라어로 바뀌면 E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정직하게 이렇게 다 하이픈까지 써서 표현을 했다는 건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오세가 바로 호세아의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자, 호세아의 말씀의 경고는 누가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이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렇게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죠. 다만 호세아서의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교회에게 이렇게 나중에 나의 백성이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주신 거구나가 아니에요. 자, 호세아서의 당시의 말씀은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가 가장 정점을 찍었어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바로 갈라져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졌죠. 분단이 됐어요.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호세아서의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교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대인들과만 상관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게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자기 백성으로 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 근데 이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합쳐질 때가 있죠. 언제요? 예수님 오시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완전한 이스라엘이 될 때, 그때 다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돼요? 사마리아라는 존재가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랑 상관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라고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이방인들보다 더 개돼지 취급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땅도 안 밟고, 심지어는 배 타고 지나갈 정도로 땅도 안 밟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건너가자 했어요. 제자들이 놀래요. 거기를, 땅을 밟으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상종 안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노라라고 하는 장차 먼 미래의 이스라엘의 예언을 여기다 갖다 쓴 게 호세아서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적용시켜요? 교회. 북왕국 이스라엘은 잘려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이 아닌 존재로 지금 그렇게 처우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존재들과 똑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민족들,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이런 존재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그런 자들을 내가 써서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교회라는 존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인용을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받아요? 말씀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거부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거부하고 유대인들도 심지어 거부해요. 자기들만 또 선택을 받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선민사상이 컸어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걸 자랑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똑같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에게 적용해요? 교회,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서 이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이제는 뭘로 만들었어요? 교회로 만든 이유 내용을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탄생과 그분께서 이끄시는 역사, 억지스럽지 않은 그 역사로 하나님이 써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사랑받던 자가 아니었던 그녀. 여기서 왜 그녀라고 특별히 강조를 했을까요?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물론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도 두 자매로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에 계속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여자인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부를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거부하는 이 결과는 혹독해요.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 유대인은 주인공 자리에서 비껴가요.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왜 이스라엘보다 좋은가? 교회는 우리 세상에서도 결혼식 가면 누구를 주목해요? 신부를 주목해요. 물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옆에 있는 신부에게 주목가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자리로 가요? 신부 뒤에서는 들러리들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자매님들에게 신부 들러리 하시겠어요? 뭐 그것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누가 부탁하면 좋은 일이죠. 근데 들러리 하겠어요? 신부 하겠어요? 당연히 신부가 좋은 거 너무 당연하죠. 상식적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은 신부인 교회예요.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르는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이스라엘보다 교회가 좋다고 강조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이 구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죄, 범법 이후에 모든 죄인들을 다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다쳐서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제가 중요한 단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선택해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저 사람 영원전부터 선택해서 아니란 거예요. 누구든지. 이 단어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신 물, 이걸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의 길로 들어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예루살렘 오순절이 사건이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맨 먼저 한 선포가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듣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까지 효력을 미쳤어요? 제가 로마서 10장 13절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고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교회에게 미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도박장 가잖아요. 주님을 가장 많이 찾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 카드에 주님 주님 하면서. 그렇게 불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전 인격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를 살리시는 목적, 의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을 상관하셨던 이런 구분의 시대들이 하나님의 경영방식이 있지만 모든 시대 있잖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시대는 이 동일한 구조를 다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분을 찾는 자들은 다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이 목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다. 심지어 구약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죠. 셋이 태어났을 때 셋이 그때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냐. 4장 맨 끝절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또 이뤄나가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곧 셋에게서도 한 아들이 태어났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이름을 셋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찾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 그게 있죠.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유행어처럼 그냥 놔두면 다 죽게 생겼어요. 찾지를 않으니까. 본인을 드러내도.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하냐?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고 그의 천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동쪽에는 하이가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세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나 다 구원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이 똑같은 말씀. 그죠? 똑같은 내용, 똑같은 교리를 누가 받았어요? 교회가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도 교회가 시작하면 선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죠. 먼저 받고서 서도. 근데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을 덜컥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아직도 효력을 발휘해요. 왜? 이 말씀은 또 어디 기록이 돼 있어요? 요엘서에. 그럼 요엘서의 내용은 어떻게 가요? 대환란. 여전히 주의를 부를 자들이 계속 필요하죠. 교회가 공중에 휴거되고 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아예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대환란 기간에 주의 이름을 부를 자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보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구원시키시죠. 그래서 요엘서 말씀이 뭐예요? 대환란 맨 끝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요엘서에 기록해 주시면서 대환란 직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그것을 먼저 받았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십자가 옆에 달린 그 흉악범과 똑같은 거예요. 그 흉악범은 주여라고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낙원에 가시 저를 기억하소서. 그죠? 그 주여. 이게 단순히 도박장에서 주여 하는 그 똑같은 단어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 특별히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분. 그런 의미의 주의 이름을 부를 자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도 이후도 이스라엘을 불러서 세우신 민족도 교회도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주를 찾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베푸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하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 반응했어요. 그죠?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지금 이야기의 중심은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왜 뜬금없이 교회가 튀어나왔냐? 이스라엘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교회, 이방인인 교회가 갑자기 사랑받는 그녀를 여기서 그 똑같은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것을 받았는지를 여기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했어요? 우리가 무슨 매년 무슨 명절처럼 무슨 가서 짐승을 태우고 뭘 했어요?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그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은 것 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선물을.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의 이야기로 다시 진행이 돼요. 27절에서 29절. 자, 27절.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교리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건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거부한 2000년 전에 거부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문맥에서 보여준 것처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싹 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지금 한 1,500만 명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인원수의 아주 극히 부분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손에 꼽을 만큼 그 이후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민족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가 뭐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나중에 언제 키질해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대환란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그것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때. 그럼 먼저 이스라엘이 받았잖아요. 근데 무시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들으니까 무시해버리잖아요. 270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글로벌 시대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고 그들은 여호와라고 얘기 못하니까 JHWH든 YHWH든 어쨌든 여호와라는 단어 써요. 그분을 믿는다고. 제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대화가 단절이 돼버려요. 이게 마지막에 얘기하는 반석과 실족하는 돌이 돼버려요. 모든 종교 이단에서 딱 걸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다 걸리는 게. 그러니까 인간 예수, 인간 구원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본인이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심지어는 주의 이름, 과거에는 그 주, 여호와라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뜻, 이름과 뜻을 맨 먼저 알려준 존재가 모세,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줬죠. 이제는 그 주라는 존재가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 뒤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내가 그 여호와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I am이라 그러죠. 모세에게 처음 얘기했던 I am that I am이라고 한 존재가 계속해서 I am,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거기에 등장하는 게 I am. 그렇게 해서 7번을 얘기하세요. 그 I am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가 지나고 대환란 때도 이제는 누구? 이스라엘이 뭘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르고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여호와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심지어는 이게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천년 왕국 때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 생겨요. 자식들이 태어나니까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뭐가 필요해요? 주의 이름을 부를 자들. 이 말씀 그대로 효력이 계속 가요. 심지어는 천년왕국 맨 끝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믿지 않아가지고 반역하는 바다의 모래같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를 자들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고 인정한 자들이에요. 스가랴서에는 이 자들을 유대인, 이스라엘의 3분의 1, 완전한 12지파로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게 3분의 1, 2배는 더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대환란 때.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요새 이제 챗 GPT, 오픈 AI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지금 1,500만 명의 인구를 그렇게 추정하고 한 3분의 1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시켜봤어요. 500만 명. 그럼 이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계산을 시켜봤어요. 500만 명이 만약에 전쟁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이 땅에 아이를 낳고 사는데 복리로 계산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이를 낳는 수준에 한두 명만 수준으로 낳으면은 천년왕국 때 얼마나 많은 인간이 땅을 채울까? 놀라지 마세요. 지금 지구 인구의 130배가 채워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1,000억 명이 돼요. 그거는 우리는 자식을 낳아봐야 한두 명 낳잖아요. 그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나와요. 1%의 복리.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죽지도 않죠, 사람이. 자식을 한 명만 낳는 것도 아니에요. 천년왕국엔 계속 낳잖아요. 이방인은 계산도 안 났어요. 물론 지금은 사람이 못 사는 땅이 훨씬 많아요.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먹을 게 그리고 채식으로 바뀌어서 훨씬 풍부해지고. 다만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 그런 아들, 딸 낳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 통치자로 올라가고 이미 부활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자식들을 낳지 않아요. 자식들을 낳는 사람은 천년왕국 때 사람의 아담과 이브 같은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 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식을 낳아요. 근데 자식을 한 명만 낳아요.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게 복리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낳는 한두 명 낳는 자녀로 계산했을 때도 1,000억 명이 넘는다. 이건 이스라엘만 계산했을 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얼마나 인구가 뿔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인구 수의 위에서 통치하는 그런 권자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그렇게 크게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합쳐져서 남왕국 유다 사람을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뭉치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장차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는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이요 의로 그것을 일찍 끝내실 것이기 때문이니 주께서 한 가지 일을 땅 위에서 신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문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온전한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막아도 오시겠다면 오시는 겁니다. 주권을 강조하는 그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그리고 이사야가 미리 말했던 것 같으니 사바오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았을 것이요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한 것이라. 자신들도 인정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선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했으면 다 멸망했을 거라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상징이에요. 근데 계시록 11장 가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해요? 소돔과 이집트 같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지금 텔아비브라고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 있어요. 서쪽 해안에. 텔아비브. 이름의 뜻은 좋아요. 뭐 소망의 언덕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가 지금 전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가 수십 년째 열리고 있어요.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게 참 통탄할 일이죠.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축제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예요. 근데 그 자들이 지금 나라의 세금으로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말씀하고 거의 지금 그게 성취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 이사야가 지금 인정하다시피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봐도 하나님께서 좋아할 만한 그런 기뻐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없애셨잖아요. 없애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없애실 수 있었는데 안 그러셨잖아요. 보존의 약속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보존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이제 사바오스의 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만. 원래 이 사바오스의 주가 뜻이 만군의 주예요. 만군의 주는 많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 특별히 사바오스의 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군. 뭐 메뚜기도 동식물도 다 분류를 하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 문맥에서 누구를 분류하세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또 분류를 하셨죠.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를 분류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바오스의 주라고 여기다가 표기를 해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 사바오스의 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여기 만군의 주라고 안 쓸게. 그럼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의 중심의 얘기를 기록하시다가 교회 얘기를 쓰셨어요. 사랑받는 그녀, 나의 백성. 유대인과 교회를 분류하시는 이 의미로서 사바오스의 주를 공부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건 아닌지. 딱 두 분 등장해요. 사바오스의 주라고 야고보서랑 여기 두죠. 그런 걸 생각해 봐요. 만군의 주라고 기록해 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봐요. 왜냐면 멈추잖아요. 왜 여긴 사바오스 주로 돼 있지? 그래서 킹제임스 학자들이 여긴 만군의 주로 안 하고 사바오스의 주로 기록했는데 저희도 역시 사바오스 주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33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실패. 근데 교회는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유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30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뒤따르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의에 도달하였으니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믿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 없어요. 딴 게. 저와 여러분이 뭐 10년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내가 의를 줄게 이런 거 못했어요.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주셨어요. 누구에?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걸 먼저 받은 존재가 있어요. 31절. 그러나 의의 율법을 뒤따랐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였도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동일한 존재예요. 뭐 구약으로만 가면 자꾸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존재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안 쓰셨던 것 뿐이지. 그죠? 여호와로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셨던 거고.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너희가 이걸 잘 지키고 너희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율법, 하나님을 찾고 이런 백성으로 했는데 정작 구원을 못 받게 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뒤따랐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근처도 못 갔다는 거예요. 32절. 어째서냐? 이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되는 것처럼 구한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들로는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가 초반에 얘기하죠. 불가능하다고. 그죠? 율법의 행위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들로 안 했어요. 뭘 가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뭘 했어요? 아니요.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 차이는 이토록 크다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3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육체적인 의미랑은 다른 의미다. 믿어야 된다. 했는데 이 말을 무시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인 교회가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어야 되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의 이름.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끄럽지 아니하리란 이런 말씀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은 이걸 받아들여서 교회가 됐어요. 사도행전 4장에 유명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주지 않으셨어요. 과거에는 주를 불렀다면은 그분을 이제 명확히 드러낸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등장해서 이제는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분을 부를 자들,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다 거절해요.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라고. 이게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그 걸림돌이 안 됐는데 그들에겐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기록해 주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란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랑받지 않았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받는 자들, 사랑받는 그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백성이라고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은 변방의 민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민족도 아니에요. 변방의 민족들에 속한, 이교도들에 속한, 이방인들에 속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이스라엘이 나를 거부하고 근데
교회가 나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백성, 사랑받는 그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 아내가 될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 거라고는 그저,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란 이름으로, 그 예수님으로 오셔서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게 그게예요. 그게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걸 받았다는 거예요. 위치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의 이 문맥에서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나의 사랑받는 그녀, 이제는 나의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존재,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걸 받았는지 생각하시고 한 주 살아가신 동안 하나님의 신부, 아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그게 교회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 살아가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